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말이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가져온 물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서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우연도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을 때 이 말씀 가운데서 느껴지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만족하는 시간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시간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도 그런 시간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에서 베들레헴 땅에 그 흉년이 조금 이제 감해지고 먹을 것이 좀 있다고 해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가정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왔다고 해서 딱히 더 나아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약하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이 처량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고 복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실타래가 풀려가듯이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맨 끝 구절에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중에 더 중요한 혹은 그 다음 단계를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해주는 그런 영화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맨 끝에서 그들이 고통하면서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터벅터벅 걸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시점이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장은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롯이 답답한 마음에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보리 추수하는 데 가서 이삭을 좀 주워와도 되겠습니까? 나오미는 아마 심정적으로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삶을 타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내 따라 가라 그렇게 허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하고 그림으로 잘 묘사되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세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아서 자세히 보실 수는 없겠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본 사람들, 또 이 그림의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척박한 삶의 모습, 또 그 시대에 어떤 저항적인 의미를 조금은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 동네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추수꾼들이 추수해서 놓아서 쌓아놓은 단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 장면에는 그 땅에 풍성하게 뭐가 널려 있어서 그냥 마구 주스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마치 한 알 하나를 주워 담듯이 그들이 이삭 하나를 줍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사회 보장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추수할 때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은 줍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밭에 한 귀퉁이는 남겨두어서 그것을 그들이 차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힘없고 능력이 없는, 또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과 내가 가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뭇 다른 장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옛날부터 그렇게 이삭 주스러 다니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베들레헴에서 잘 나가는 가문이었고 남편과 자식들을 거느린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디에 가서, 사람들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몹시 마음이 아픈, 고통스러운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밭에 가서 그들은 그냥 이삭 줍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극으로 이 룻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는 바닥을 치는 것과 같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요,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보리밭에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 룻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 여기까지는 내려가는 길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들이 연이어져서 나올 때 우리는 이 룻기서를 다 읽고 나서 그 결론의 부분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그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결코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지하철에 그런 광고판이 있었어요. 포기는 배추를 세는 데 쓰는 단위이고 실패는 실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한국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어떤 사람들이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니까 한때는 좌절금지, OTL 이런 표지판도 한국에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40명씩 자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끊을 정도의 깊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은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깊은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빨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셔서 잠깐 동안 시간을 보내시고 그 밤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통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절반은 누구예요?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깊은 밤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배 위로 오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들이 목적하던 곳에 금방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 아니고 이 장면은 전체 드라마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 드라마 중에서 대부분 스포츠 드라마는 이제 논픽션이잖아요. 그래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할 때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이 나오고요. 막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스포츠 드라마에서 보면 아주 어떤 허접한 감독이 아주 볼품없는 선수들 몇 명 데리고 어렵게 팀을 꾸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열정을 갖고 열심히 그들을 다듬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일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일이 순조롭게 되는 영화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보면은 뭐 팀을 해체하라든지 돈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인종차별이 있든지 어떤 공격적인 언행이 있든지 팀이 위기에 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영광스러운 장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영화를 볼 때는 마음에 감동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떤 삶에 있어도 걱정이 안 돼요. 왜요? 그들이 만일 그 영화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팀이 해체되고 망했다, 그런 거는 절대로 영화가 돼요, 안 돼요?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영화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기고 그 영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장면이든지 그것은 뭐예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났을 때 그 끝에 오르는 마지막 가장 절정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대부분 자막에 나옵니다. 암흑의 선수는 그 후로 몇 년 동안 프로팀에서 있었다든지 어떤 팀의 감독이 됐다든지 어떻게 살았다, 이런 이력들이 쫙 나와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그 실제 인물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들을 그 영화가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과정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나는 믿네라고 하는 남미 월십에서 나온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가사 중에 한 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인상을 깊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럼 그런 찬양 가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항상 생각하지만 이걸 가사로 불러주는 제 마음은 이걸 노래로 불러드렸다면, 여러분이 찬양으로 들었다면 훨씬 더 잘 이해했을 텐데.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갈라지지 않는다면 걷게라도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시 보리밭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먼저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 밭에 나가서 줍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가서 좀 주워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리를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동안에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룻기서에 지금까지 두 여자만 나왔는데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와요. 보아스. 그의 이름의 뜻은 유력자, 강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지방의 유지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장면에 등장하는데 룻이 그 사람의 밭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갔는데 그 사람의 밭이었던 거예요. 근데 2장 4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추수하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밭이 있으면 밭 근처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동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동리에 살고 그 다음에 밭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아스 정도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기가 농사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다 농사일을 감당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자기 밭에 추수하는 때가 되어서 그 추수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러 거기를 갔는데 성경에 우연히 3절에 우연히 4절에 마침이라는 단어로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은 일상 가운데에서 헌신하고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위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받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아주 어떤 신비한 영성을 갖고 아주 완전히 변화되어진 어떤 그런 사람으로 어느 날 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 이만한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에서 내 삶에 어떠한 위치가 주어지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든 나는 여전히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은 그날도 뭐 하러 갔어요? 그 밭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먹을 식량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비참한 자리였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몸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날 믿음으로 그곳에 갔었고,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룻의 인생 가운데 그 장면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교차점과 같이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운명은 정말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슬픈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 두 사람이 서로를 간절히 찾아요. 그래서 어디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갔는데 한쪽 편에 포기하고 버스를 타고 떠나는데 정류장에 다른 사람이 딴 데 쳐다보고 남아있다든지, 여러분 드라마 안 보신 것 같은 표정으로 저의 얘기를 듣고 계신데, 공항에서 두 사람이 열심히 찾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안 찾고 멀리 막 저쪽 출구 이쪽 출구 막 바라보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만나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때에 마치 어떤 교차점과 같은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인도를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위한 히든 카드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 혹은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놓으셨어요. 우리의 시간표 가운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곳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인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선택하나요? 나는 이런 아이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아니요, 아들, 딸도 우린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은 내가 마치 어떤 것에서 주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들은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발견할 때 경험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바로의 세대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한 절만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요셉의 때에 내려갔다가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불편하고 경계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된 노역을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만일 이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3개월 정도는 숨겨서 키웠어요.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자라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방법을 시행합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 2장 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바로의 딸이 목욕하라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에는 또 영어 성경 가운데는 표현이 바로 그때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바로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크로노스, 운명적인 시간인 거예요. 무언가가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누가 있어요? 바로의 공주가 어딜 갔냐면 나일강에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갔어요. 떠내려오는 상자를 보고 지나칠 수 있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녀를 데리고 가서 시녀한테 가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상자를 볼 때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이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고자 음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을 멸족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낼 그 지도자를 어디서 키우고 있었어요?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바로 바로의 왕궁 가운데 자랐어요. 그것도 누구로 자라요? 히브리인으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 어머니가 가서 이 아이를 양육해요. 무엇으로 양육했을까요? 어머니가 그냥 젖만 물리고 왔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여성을 통해서 자녀들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유대교적인 정신을 잘 배운 거예요.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있을 때 그가 애굽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애굽에 있는 어떤 뛰어난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툴 때 모세가 누구 편을 들어요?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바나나였지만, 바나나라는 말 아세요? 여기 사는 우리의 2세들을 흔히 우리가 바나나라고 부르잖아요. 겉은 한국 사람 같은데 속은 완전히 서양식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 모세도 어쩌면 그럴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교,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정신을 그가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의 공주가 바로 그 장면에서 모세를 건져다가 키워주는 것이 이 사건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 여겨지는 어떤 한 사건이나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이루는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늘 내가 고민하고 고통하는 모든 문제들이 단순간에 풀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와 룻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고요. 지금 보아스는 뭐예요? 그 밭의 주인이고 유력자예요. 그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룻은 지금 뭐예요? 너무나 비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 와서 겨우 이삭을 줍고 있는 신세였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라면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다른 데서 줍지 말고 여기서 주서라. 내가 우리 소년들에게 너를 방해하지 않도록 얘기해 놓겠다. 그리고 목마르거든 우리 일꾼들이 떠다는 물을 먹어라.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라고 그렇게 그에게 격려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룻이 어때요?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큰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격차인데 어떻게 마치 동등한 것과 같이 나를 높이셔서 나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그 호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모압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나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너를 품어주실 것을 네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왔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해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바란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리에 있은 이 룻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마치 복음의 핵심을 소개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그래서 구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인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영적으로 그렇게 희망이 있거나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압도하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까요? 주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류 소설가 중에 강유일 씨가 있습니다. 20살에 한 남자를 만나서 뜨겁게 사랑해서 7년 후에 결혼하고 그 남자가 7년 동안 폐병으로 고통을 겪다가 34살에 혼자 된 여류 수필가이며 소설가예요. 또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그 남편이 아파서 병수발을 드는 세월 내내 폐병에 걸리니까 각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실에서 밤에 혼자 있는데 그 각혈에서 막 피가 쏟아져 나오면 그 지쳐 있는 그 남편의 그 피를 자기 손으로 다 닦아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가 고통에 진저리 칠 때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쯤 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세벨이 살기등등해서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막 이렇게 각오하고 달려드니까 여자의 각오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광야에 내려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그래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쯤 됐으면 이제는 사는 것도 별 의미 없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뭐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 고생한 거에 못지않게 해서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절망적으로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의 힘을 비축해서 이기게 하신 다음에 그를 광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이 강유일 씨도 동일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어린 아들은 있지만 그 남편은 죽어가고 있고 자기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닦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심정으로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쯤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끝내주실 수 없을까요? 그가 그 글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내 인생이 파산한 것과 같았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건강도, 돈도, 관계도, 내 재능을 쓸 수 있는 기회도,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너무나 암울한 자리였다.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고백했을 때 그가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잔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결코 다 쓰지 않은, 내 인생에서 결코 마르지 않는 잔고가 있다. 두 글자다. 그렇게 썼어요. 그 글에. 그것은 바로 주님이라고 썼어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에서 어떤 실패와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템플 주교가 어느 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한 분이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그분에게 와서 질문했어요. 혹시 그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주교님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은 기도가 멈추면 우연히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기도가 멈추면 우연히 멈춥니다.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은 우연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그 우연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연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필연으로 작정하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작은 희망이 싹트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었고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더불어 승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들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아름다운 놀라운 주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할 때, 절망할 때, 좌절할 때, 두려울 때, 염려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넘어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 염려의 시간, 잠 못 이루는 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그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자녀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붙드셨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